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신약성경 30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제가 다시 한번 짧게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령에 대하여, 성령님께 대하여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 문이 열리는 주님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같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하반절 하반부의 말씀으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또 이 속에서 우리 성령과 관련된 주제로 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신자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신데요. 네,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만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 죄의 기질이 이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기질이 남아 있어서 그 죄의 기질이 있어서 우리 신자라 할지라도 그 죄의 기질을 그대로 방치하고 죄의 기질을 우리가 자꾸 길러주면은 그게 자꾸 물을 주고 영양을 주고 거름을 줘가지고 죄의 기질을 자꾸 기르면 신자라고 할지라도 이 정말 죄의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행하게 되는데 이 육체의 일은 19절, 20절,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죄죠. 어두운 죄들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리 타락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뭐 영적인 것도 있고 또 어떤 관계적인 것도 있어요. 원수 맺는 것, 사람이 원수를 잘 맺는 것, 적이 많은 것, 자꾸 적을 만드는 것, 누군가는 미워하는 것, 이 원수 맺는 마음입니다. 분쟁과 시기, 이거 다 관계적인 거 아닙니까? 관계적인 것이에요. 성적인 죄가 있고 어떤 종교적, 영적인 죄가 있고 또 이 관계적인 죄가 있습니다. 남을 자꾸 미워하는 거죠. 분내고 당 짓는 거. 이 사람이 편가르기 하고 이렇게 끼리끼리 우리 편, 너 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싸우려고 하는 이 죄된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들끼리는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당 짓는 것이 교회를 특히 많이 해치는데요. 자기들은 오른편이에요. 옳다 말이죠. 자기는 오른편, 저 사람은 나쁜 편, 저들은 나쁜 편 해가지고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나쁜 편한테 우리가 지면 안 된다 말이죠. 우리는 오른편이니까. 그래서 그게 뭐든 간에 이 자기들이 오른편, 저 편은 나쁜 편. 그래가지고 이겨야 되고 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싸워서 상처를 주는데 잘하는 줄 알고 그래요. 그런데 이 당짓는 정욕입니다. 그게 당짓는 정욕이에요.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생각하고 최악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이 당짓는 죄가 있는데요. 그게 정욕이 인간의 죄성에 그게 있는 거예요. 정욕적으로. 그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구현한다고 하면서 당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포장은 선과 의인데 실제로 그 안에 움직이는 힘과 에너지는 이 당짓는 정욕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그 심각성을 한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분열함과 이런 것도 다 관계적인 거죠. 이단 이거는 영적인 거고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 이거는 이제 방종한 삶을 우리가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세상 어둠, 죄의 것, 어떤 마귀의 영향 속에 있는 것, 어떤 지옥하고 관계되는 것, 지옥으로 가는 사실은 이제 그 고속도로죠. 바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하고 얼마나 다르냐. 빛의 하나님의 나라, 거룩과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얼마나 그 다른 모습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런 죄의 일을 육체의 일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자기의 상속받을 수는 없다 말이죠.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가짜 신자들이죠. 가짜 신자들.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지만 하고 있는 일이 이와 같이 어두움의 일, 이렇게 정욕적인 육체의 일들을 행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사람들이 그래도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거라는 아무 보장을 해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죄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부분적으로는 이런 죄가 우리의 삶 속에 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을 수 있겠죠. 실족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죄를 절대로 성경은 이제 정당화해 주지 않고 이런 죄를 우리가 머물러 있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육체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맺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했는데 이제 성령의 열매는 22절, 23절 나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제가 살펴보고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가지고 말씀을 또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이것은 어떤 높은 신앙 인격이다. 아주 그 신앙의 열매다. 어떤 성숙한 신자의 인격적 열매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데는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말이죠. 성령에 의해서 정말 맺어지는 거기 때문에 감히 신자의 자신의 어떤 고상한 어떤 신앙 인격으로의 열매다 이런 식으로 잘 표현을 안 하고 그 인격에 영향을 줬겠지만은 사람의 어떤 열매, 신앙의 열매, 우리의 어떤 열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만 이게 의존돼 있느냐 말이죠. 성령에 의해서만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격화된 모습으로 나타날지라 한다고 해도 이거를 그 사람의 그냥 인격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말이죠.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게 얼마나 그것이 정말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느냐 말이죠. 성령에 의해서만 나의 열매가 아니다 이 말이죠. 나의 열매가 우리 죄의 기질이 깊이 우리 안에는 숨어 있습니다. 그게 다 안 나타나고 어떨 때는 이제 억제돼 있기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 성도들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 성령의 열매 같은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말이죠.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수양을 잘해서 그렇다 이렇게 아무도 말을 못한다는 거죠. 내가 의지가 강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내 어떤 그냥 땀의 열매라거나 내 그냥 수양의 내 어떤 인격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다. 그것이 나타나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라고만 말한다. 나의 역할은 이 열매를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그 성령이 이 열매를 맺도록 내가 내 자신을 성령께 맡겼다든지 성령께 그냥 내가 나를 넘겨드렸다든지 맞추어드렸다든지 뭐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내가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성령에 의존되어 있는 존재냐, 우리가 성령에 맞춰드리고 성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 한 걸음 이렇게 나가면서 성령이 맺는 열매지 우리가 맺는 열매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또 다른 뭐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 거룩하신 홀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맺어지는 것이다 말이죠. 이것은 이 성화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거룩해진다. 거룩해지는 것을 성화라고 성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사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와서 희생을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믿고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공로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는 주님이 예수님이 다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냥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단 말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 출발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그 하신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성화도 이 의인으로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그 주시는 거지만은 이 거룩하여지는 것도 성화도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삶도 그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이 뭐 잘나거나 우리 자신이 무슨 공로가 있거나 우리가 무슨 특별하다 내세울 것이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우리에게 와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 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감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이끌어가는데 우리는 그냥 그게 그냥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발맞추기만 하면 바로 이 거룩함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9가지 열매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그 열매들 9가지 열매들 이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냥 한 그 열매예요. 그냥 성령의 열매인데 말하자면 단수예요. 단수 열매 성령의 열매인데 그것이 사랑, 희락, 또 화평 이런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그 하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보면은 찬란한 빛이 나는데요. 여러 면에 깎았지 않습니까? 여러 면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보석인데 여러 면들이 있어서 그 면들마다 빛이 나고 그 면들마다 찬란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또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는 이제 이러한 여기서 9가지로 요약을 한 이러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단 말이죠.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영혼에 사랑이 나타나고 희락이 나타나고 화평이 나타나고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 신적인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겠죠. 뭐 가려서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말이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못하면 원수 삼는 거 이거는 이제 그때는 자기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랑은 육적이고
예, 그 딱 당짓기 좋은 겁니다. 예, 나에게 잘하건 못하건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아낄 줄 알고 귀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또 때로는 조건을 넘어서서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이죠. 예. 이 희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거룩한 기쁨입니다. 예, 그냥 뭐 내 뜻이 단순히 이루어져야만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화평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화평이겠죠. 네. 오래 참음은 이 원어를 보면은 어떤 그 말들이 붙어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되느냐면 마크로수미아라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마크로는 크다는 뜻이 있고요. 이 수미아라고 하는 것은 이 고통 혹은 분노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 그것이 오래 참음이죠. 또는 굉장히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인데 그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힘,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은혜 생활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더 풍성해지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또 자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긍휼히 여기는 거죠. 불쌍하게 생각할 줄 아는 마음. 네. 어떤 사람이 세상 일반적인 우리 토크쇼 같은 게 요즘 많으니까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 배우자가 불쌍하게 생각이 될 때 이거는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가 미워질 수도 있잖아요. 미워질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와서 혼자 이렇게 자는 걸 보니까 불쌍하게 보인단 말이죠. 세상 사람도 이 긍휼이 이 굉장히 귀하다는 것을 그렇게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우리가 살 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하심,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도 있단 말이죠. 또 양선은 선하고 착한 것을 말하는 거죠. 충성은 신실하고 정직한 것을 말합니다. 또 온유하다는 것은 급히 성내지 않고 화를 또 금방 가라앉힐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절제는 즐거운 일들에 지나치지 않는 것을 말하죠. 물론 먹는 것, 마시는 것도 포함되고요. 또 선한 목적을 위해서 다른 것을 절제할 수 있는 것, 줄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절제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런 그 성령의 열매는 정말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도 그게 좋은 줄 알아요. 좋은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자꾸 이렇게 따라드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고 그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쓰고 조금이라도 그쪽으로 우리가 향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하려는 조금의 그런 것들이 이게 점점 갈수록 우리를 이런 방향으로 이런 열매가 맺어지도록 이제 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래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이거를 방해하지 않고 그 조금 같이 가드리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나열을 했을까요? 나열을 한 이유는 이게 성령이 그냥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성령에 의해서 그냥 이런 것이 맺어지는 것이지만 이렇게 나열을 한 필요가 있는 것은 왜 그럴까 하면 우리가 지금 성령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아야 될 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신자로서 누릴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모신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영혼의 축복들이죠. 이것을 과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느냐, 우리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기가 좋습니다. 이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내가 이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우리 영혼에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길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가 하는 것을 딱 점검하기에 좋도록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너무 많이 벗어나 있다. 이건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 예, 이 사랑, 희락, 화평, 이건 나하고 관계가 없다. 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 너무 나하고 관계가 없다면 내가 지금 그게 뭘 보여주느냐?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구나. 예, 그걸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돌아가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예. 다시 내가 잘못한 어떤 부분이 있겠죠. 내가 발 맞춰드리지 않은 혹은 내가 믿지 않는 내가 너무나 어떤 꽉 붙들고 이 세상이나 죄에 대해 어떤 것을 내가 너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이 맺어 주실 수 있는 바로 이것들이 이제 막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억지로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맺는 건데, 성령이 맺으시는 건데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구원이 우리의 것으로 누려진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 체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체크가 되면 이제 기도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떠나 있기 때문에 주님 나로 하여금 이 성령의 의지해서 살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서 가는 거 이것을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성령께 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남아있어요. 또 남아있고 오늘은 덜 남아있는 할 수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18절의 의미를 좀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느냐 했을 때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수준이 율법의 수준보다 높은 거죠. 그래서 성령의 수준으로 우리가 따라 살면 이 율법은 이미 다 우리가 율법의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율법의 저촉을 받을 일이 없다는 의미에서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첫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성령님, 이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 가슴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 주실 수 있는 성령님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글로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어떤 의미에서는 미니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지켜야 될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율법으로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그 가장 기본적인 것보다 더 완전한 것을 사실은 목적으로 하시는 그분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의 최저 수준인 이 율법은 우리 안에 이미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살인하지 말라 율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해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사람의 어떤 삶, 영혼, 그것을 인격을 해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주신 이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은 뭐냐?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 뜻이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 안에 깊은 핵심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냥 남을 해치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남을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고 남에게 정말 진정한 유익을 주고 남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해주는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 말이죠. 그것이 이제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그런 식으로 살게 되니까 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로는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의미는 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율법은 일단 우리 글로 주어진 문자잖아요. 그런데 그 문자가 주어질 때는 그 의도와 정신이 있는데 이 의도와 정신은 그 문자만 봐서는 다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에만 딱 매이면은 그 의도와 원래 정신을
어떨 때는 오히려 좀 그거를 좀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좀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그 엄마가 이제 시장 가면서 그 첫째한테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시장 갔다 올 동안에 둘째를 동생을 잘 보고 있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와서 보니까 시장 와서 보니까 둘째가 머리가 깨져서 막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동생을 잘 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난 동생을 잘 봤다는 거예요. 동생이 저 의자 위에 올라가도 내가 잘 보고 있었고, 동생이 뚝 떨어져 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나는데 내가 잘 보고 있었고, 지금 엄마 올 때까지 계속 내가 쳐다보고 잘 보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내가 잘 보라 한 말이 그런 뜻이 아니다. 위험하려고 하면은 위험하지 않도록 방지를 해주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빨리 좀 조치를 해주고, 울면은 안 울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내가 하라고는 뜻에서 잘 보라고 한 거지, 그 잘 보라는 게 정말 눈으로 쳐다보라고만 한 것이 아니다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 계명이 문제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쳐줬어요. 근데 안식일법에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계명은 무슨 뜻입니까? 왜냐하면 종들도 쉬게 하라는 거죠. 종들도 쉬게 하고 집에서 부리는 짐승도 쉬게 하라는 겁니다. 하루는 쉬게 하라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생명들을 아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업에만 늘 이렇게 7일 365일 그냥 그렇게 뺑뺑 돌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가기도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손을 놓으면서 그다음에 영적인 것만 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 영적인 육적인 안식과 재충전의 그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안식일법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글자만 딱 이제 초점을 맞추고 안식일법에 또 더 자세히 보면은 그 본 의도를 알 수 있는데 이제 그건 잊어버리고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명제만 딱 이제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면은 왜 병 고치는 치료 일을 했느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병 고치는 일을 왜 안식일을 하느냐? 예수가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예수님이 답답하시니까 너희들이 안식일 날 너희 그 짐승 낙이나 이런 것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들이 잘 끄집어내던데 그때 힘든 일 하던데 너희 본성적으로 뭐 안식일이든 아니든 이 구덩이에 빠진 거는 건져내야 된다는 그런 그 당연한 생각을 너희들이 할 줄 아는데 왜 이 예수님이 치료하는 일은 그게 잘못됐다. 이 짐승보다 더 귀한 사람을 그 어려운 자리에서 끄집어내는 이 일을 왜 안식일을 법을 가지고 그거를 잘못됐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은 적이 있죠. 그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배가 너무 고프면 이 다른 집에 어떤 과수원이나 이런 이삭을 먹어도 됩니다. 배고픈 사람은 먹어도 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이제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거를 잘라거나 과일을 따서 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도적질이 돼요. 그러나 배고픈 사람은 그냥 서로 내가 배고프면 너희 밭 지나가다 먹을 수 있고 저 사람이 배고프면 우리 밭 지나가다가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공동체를 하나님은 의도를 하셨어요. 그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으니까 탈곡을 했다는 거예요. 이 추수, 이 비벼서 하는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주일날. 그래서 왜 안식일날 일을 하느냐고 또 그때도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정신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은 구약시대에 이 다윗 임금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가게 됐을 때 막 급하게 도망을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양식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그 동네에서 제사장을 만나서요. 먹을 것하고 또 필요한 걸 얻었습니다. 그때 이제 먹을 걸 달라고 하는데 당장 없는데 마침
이 그 성막에서 그 진설병이라는 그 떡을 원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12덩이를 이렇게 올렸다가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걸 물려내요. 물려내 가지고 그건 제사장들이 먹고 또 새로운 따뜻한 떡을 또 올립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제사장들만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줬습니다. 다른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다고 하니까 그 양식으로 줬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상 21장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 책망을 없어요. 아무 책망이 없고 뭐 그 이후 이 일이 잘못됐다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정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왜 제사장의 진설병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면 진설병은 거룩하다. 이것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먹을 양식으로 기본 공급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힘들고 어려운 특별한 사람이 왔을 때도 그 사람을 주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니다 말이죠. 이 떡을 좀 더 귀하게 여기고 제사장들이 이걸 먹고 제사장이 가족이 먹는 거 이렇게 좀 선을 그어서 이 진설병이 함부로 막 나돌지 않도록 함부로 아무나 이렇게 뭐 굴러다니지 않도록 그 진설병을 그렇게 구분해서 제사장 가족만 먹으면서 이것을 어떤 거룩함에 대한 리스펙트, 이 존경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게 지금 배고파서 죽게 된 사람이 앞에 왔는데도 제사장이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줄 수 없다 하고 딱 쥐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에 도려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제사장에게 정말 주셨고 제사장이 판단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순간에 그것을 누구에게 사실 줘서 먹게 해도 될 뿐 아니라 그게 더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더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을 제사장 외에는 먹지 말라는 그 율법이 문자적으로는 있지만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가슴은 그 문자보다 더 큽니다. 할렐루야. 문자보다 더 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망가는 정말 이제 망명자가 된 사람에게 그 뜻을 나눠준 것이 떡을 나눠준 것이 가하다 말이죠. 성령은 그런 것을 책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책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가지고 이게 지금 틀렸다라고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안다 이 말이에요. 네? 네. 거기 두 번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람은 문자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말이죠. 자, 세 번째로 이제 영적인 의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뭐냐 하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정죄하고 굉장히 긴밀해요. 이게 잘못된 것을 이제 이렇게 정죄하는 것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항상 의식하고 사는 사람의 마음에 참 평안이 있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요. 리스트가 길지 않습니까? 사람이 지켜야 될 리스트를 100개만 가져도 하루를 살다 보면 여러 개가 깨집니다. 그런데 율법은 수백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이게 수준 미달인 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잘 없죠. 성령을 따르면 그런데 성령을 따르는 삶과 이 율법을 상대하는 삶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에 이제 두 가지 차이예요. 두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란 A, B, C, D, E, F, G 이렇게 쭉 리스트를 Z까지 요거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항목이 있는 거죠. 해야 될 일 이렇게 쫙 있어서 요걸 하는 게 신앙생활 무조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면은 내가 1번에서 24번까지 뭐 이런 거 요걸 하는 것으로 내 신앙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은 아닙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위한 도움은 돼. 그러면 신앙생활의 핵심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내가 100가지 종류의 내가 정한 그 일, 또는 율법에서 찾아낸 것을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신경 쓰면서 사는 것, 그것을 신경 쓰지만은 내 가슴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이 삶 중심은 이미 하나님하고 거리를 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조항만 따지다 보면은 했다 안 했다 그거 불안한 일도 많고요. 그리고 좀 어쩌다가 100개 중에 99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80개 한 사람이 모자라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벌써 이게 비교하는 마음도 생기고 말이죠. 이렇게 자꾸 되는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어떤 항목하고 나와의 관계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1만 요구하는 거예요. 이 100개가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1만 요구하는 거예요. 야, 1번이 지금 중요해. 1번이야, 지금 1번. 그거다. 지금 그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는 1번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해할까봐 좀 제가 설명을 잘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1을 하라는데 내가 2부터 99, 100까지 99개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1을 원하는데 내가 99개를 했습니다. 들고라 99점 주세요 하면 하나님 앞에는 빵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발맞춰 드리는 이것이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 때요. 자, 우리가 거듭난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예수님의 영이니까 이 성령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 안에서 편하게 해드리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그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렇게 자꾸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의 영을 무한하게 하고 또 무시하는 거,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무시하고 무한하게 하고 또 근심케 하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예수를 믿고 중생한 신자는 사실 이미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런 의미에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그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와 연합이 될 때 죽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 죄인이 이미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처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죄가 청산된 거예요. 예수와 연결됐다는 게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은 뭐냐? 율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저주가 다 받았어요. 율법의 저주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에게 임한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저주가 내가 받은 심판과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끝났기 때문에 율법이 죽은 사람한테 효력이 이제 더 미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심판과 저주가까지 죄에 대해서 다 이제 그게 부어졌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다 부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관여할 게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신자의 영적인 위치예요. 신자의 영적인 위치는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모셔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와 있는데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을 준 그 성령님에 따라가면서 사는 게 이제 자연스럽고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죠? 생명을 주신 그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이렇게 다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이 성령을 우리가 굉장히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말하자면 무시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뜻을 계속 그냥 저버리고
그냥 마이웨이로 내 길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큰 선물을 가져갔는데 내가 성령을 이렇게 무한하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 안에 와 있는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성령 안에 와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내가 이 실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것이 와 있어도 그것을 주시는 바로 그분을 내가 너무나 무시하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이 내 것으로 실제로 딱 이게 잡히고 그게 누려지기에는 너무나 이 걸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와 계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성령님을 순종해 드리기 시작하면 성령께 순종하려는 그 자세를 가지고 내 길로 내 방식으로 내 그냥 기질과 내 어떤 그 살아온 그대로가 아니고 나에게 오신 그분을 내가 맞춰 드리려고 하는 그 작은 발걸음이 있게 될 때 이분이 기뻐하시면서 자기를 점점 더 나타내시고 나에게 대한 그분의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그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듯 안 계신 듯 그 영이 계신 듯 안 계신 듯 하는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우리 것을 고집하고 막 거스가고 이러면 조용해지시는 거예요. 조용해지십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까지 있습니다.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이 더 이상 말을 안 한다. 성령이 더 이상 우리한테 아무 이제 터치를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섭섭하게 하고 너무나 막 이렇게 매몰차게 하고 너무나 막 무시하고 이러면은 성령님이 너무 조용하셔서 소멸된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당장은 성령님의 뜻대로 다 못해도 좀 성령님의 뜻대로 내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성령님의 뜻이 이런 줄 알면은 그거는 다 못하더라도 요만큼이라도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보이고 주님 나는 주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걸음 오늘 갑니다. 내가 오늘 가는 건 요 한 걸음밖에 안 되지만 내가 한 걸음 갑니다 하고 그분을 자꾸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맞춰드리면 그분의 소리와 그분의 힘이 우리 안에서 점점 커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맞춰드리는 만큼 그분이 우리에게 자꾸 더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 맞춰드리면 그렇게 맞춰드리는 길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그냥 풍성할수록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실제로 누려진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너무 우리가 우리 안에서 멀리한 겁니다. 우리 우리 몸통 우리 좁은 마음이지만 이 안에서도 천리 만리 멀리 주님을 멀리 떼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미 오신 이 성령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 이 성령이 주시는 그 놀라운 어떤 위로, 이 성령이 주실 수 있는 그 좋은 것들이 우리가 모셔놓고는 이 귀한 주님을 너무나 이렇게 작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이.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결과가 된단 말이죠. 네, 여러분 우리 성령의 이 열매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이 마지막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그 이미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사람이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면은 그 율법을 벗어난 것은 이미 사실이지만 정말 더 우리에게 사실이 됩니다. 정죄가 없는 거예요. 정죄와 불안, 정죄와 어떤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힘과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성령을 따라 살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성령으로 이 구원을 얻었으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오늘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온 것도 성령인데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도 성령으로, 성령과 더불어 걸어가는 그 삶이 돼야 된다는 뜻이겠죠. 우리 성령으로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부족한데 성령을 따르고 의지하면 내 삶 속에 우리 천국의 이런 모습,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우리 많이 맺어지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